기도하시죠.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녹색 은총 안에서 그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의 끈으로, 성령의 매듭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송교주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 안교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현 목사입니다. 송교주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때 동기였고 주로 강의실보다는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자주 봤던 친구입니다. 목회도 잘하지만 정말 다재다능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처음 만나고서 모르게 네. 저도 이제 운동을 조금 한다고 하고 왔는데 거의 뭐 날아다니는 겁니다. 20살 때. 그래서 저 친구는 체육대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역시 목회도 잘하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네.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말씀을 벌써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감동이었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보태는 식으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에 시작하면 3시 마친다고 오후 예배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그 리액션을 조금 해주시면 힘내서 조금 해보고 다 이렇게 어려워하시면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좋은 모습 보면 빨리 끝나는 거고. 네. 오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환경선교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구경하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보는 거. 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살펴보고 바라보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주목해 보는 거예요. C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C는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거라면 룩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search, 찾다, 연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모래사장에서 뭐 찾기? 바늘 찾기 할 때 그게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저 룩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할 때가 저 룩입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찾다, 요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 이제 서치 정도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해도 기억되는 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주위를 쓱 한번 둘러보시죠.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시죠.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see, look, search, 보고, 바라보고, 찾는 건 어떤 것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나의 관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은 어느새 관심 가는 것을 see 하다가 look하고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업으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학교를 나왔다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자기를 한번 표현해 보시죠. 나는 요즘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요즘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속으로. 이렇게 젊은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네. 뭐 이게 조금 제 질문이 어렵다면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연관 검색어가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서 뭐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참 좋았더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이 계속 통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 관심은 어디에가 있는가? 이렇게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신앙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찬양인도 잘해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찬양인도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믿음은 무엇일까요? 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네, 이렇게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시죠? 믿음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불쑥 질문 드려서 제가 평창에서 한 10년 정도 10년 조금 두세 달 모자라게 목회했는데 제일 많을 때가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10명 정도.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늘 질문하고 답하고 그게 조금 습관이 돼 있어서 무례하게 불쑥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믿음과 신앙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걸 나도 좋다라고 여기면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하시는 걸 하나님 정말 나쁘네요 라고 하면 그게 신앙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불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달라졌을 때가 불신앙입니다. 이게 믿음 없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몇 가지 명령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단이 와서 꿰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근처에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를 꿰입니다. 야, 저 선악과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서. 저거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사단이 하와를 꿰기 시작했을 때
그 평상시에는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피해 다녔던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합니다. 관점이 달라진 거죠.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달라지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모여가지고 뭘 지은 게 있습니다. 뭘 짓죠? 바벨탑을 짓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어요. 높이 높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와, 저걸 우리가 지었어? 저렇게 높은 건물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라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보고 찬사를 보내고 감탄했을지 모르지만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했죠?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하시죠? 무너뜨리고 흩어버리고 사람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세요? 관점이 같으면 믿음과 신앙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불신앙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와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나타나셔서 아니,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셨던 이분, 하나님과 관심사가, 하나님과 관점이 가장 같았던 이분, 그래서 이분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분을 불렀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이 누구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크게 한번 대답해.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관점이 가장 같았던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이분이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온통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축복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콕 집어서 야, 뭐 먹고 뭐 입고 뭐 잘 마시려고 그렇게 하지 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닮고 싶어 했냐면, 혹시 우리 반주자님, 네. 혹시 멘토나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닮고 싶은 사람.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롤모델 있어야 되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롤모델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좀 슬픈 얘기지만 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인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2등 유튜버, 유튜브 만드는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이돌? 초등학교 친구들도 알아요. 내 외모를 보면 나는 아이돌 할 외모가 아니구나. 초등학교 아이들도 압니다.
첫 번째 꿈이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저도 처음에 웃었지만 뒤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롤모델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왜? 지혜를 많이 가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온통 솔로몬같이 되어야지라고 그 고민만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부해져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 달랐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아니라 저 들에 핀 백합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라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그냥 다 먹이신다. 걱정 염려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걱정 염려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사실 이 중에 제가 제일 못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이 어디 예쁘고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서치 계속 찾는 겁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죠?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답니다.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네,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생명을 지으시고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신성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와 진짜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진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찐 그리스도인. 네. 우리 권사님 트로트 좀 들으시는구나, 그렇죠? 네. 네.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찐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참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저게 참인데 저건 뉘앙스가 뜻이 조금 안 삽니다. 저 참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근데 이 토부는 참보다 조금 더 오버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꿀 수 있냐면 우와입니다. 우와.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야 진짜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신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다 바라보시고 우와
진짜 좋구나 라고 하신 게 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또 이걸 인간 중심적으로 막 해석하기도 해요. 야, 저거 인간 지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 인간에게 하신 말씀 아니야?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 아닙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시니 좋은 겁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 명령은 인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 우와 하고 감동과 감탄을 줬던 그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보고 나도 놀라고 있는지, 감탄하고 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숨 쉬고 음식 먹고 물 먹고 그냥 주위에 나무 있고 그저 늘 있었던 것이니 아무 감동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계속될 것이라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는 관심 없고 사람이 만든 것에 혹시 관심이 가 있진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맘몬이라고 부르는, 요즘 사회는 자본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맘몬과 자본에 잠식당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꿀까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의 피조물보다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감탄하고 놀랍니다. 건물 딱, 그렇죠?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죠. 우와 좋다. 저만 그래요? 저는 요즘 아파트 건축하는 거 보고 야, 요즘 아파트에는 막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극장도 있고. 네. 남자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뭐 이런 건데, 전 자동차 관심 많거든요. 요즘 자동차 나오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와 되게 좋다. 혹시 뭐 골프 치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 이렇게 골프 치시는 분들 보니까 골프채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잘 나왔어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 아영감리교회 분들은 뭐 명품백 이런 거 관심 없으시죠? 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말고 사람이 만든 것에 사람이 기뻐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장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어디 뭐 다른 종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요. 어떤 게 우상이라고요? 자기 손으로 지은 것에 자기가 경배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무엇에 감탄하며 뭐에 놀라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증언합니다. 황금 송아지가 뭐라고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면 그게 바로 황금 송아지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예쁘면이라 그랬는데 요즘엔 외평이라 그러죠.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어디 가도 요즘 외모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성인지 감수성 떨어진다 그래서 예쁘면 말고 다른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속담. 역시 네. 리액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어떤 뜻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우리 얘기 나온 길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아유, 집에서 저렇게 대접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 고마우니까요. 맞아요. 이 속담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와 관련된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나에게 귀하게, 내 눈에도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하는 거죠. 저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의 아내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작은 하찮은 것이라도 나에게 어떻게 보여야 돼요?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신앙입니다. 관점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 내가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별로 귀한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후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인간이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놀랍고 감탄스럽고 귀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에덴 동산을 인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은 아담과 하와, 인류가 그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인간들이 지은 죄는 인간에게만 죄값이 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기서 너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값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요? 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다음 말씀.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인간에게 올 뿐 아니라 자연세계를 거쳐서 창조세계에서 이제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의 결과가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과 탄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좀 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서 자꾸 지구 환경이 망가지니 야 우리 이러다간 오징어 게임식으로 얘기하면 다 죽겠다. 다 죽겠다. 방법을 좀 찾아보자. 탄소도 좀 줄이고 그게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지구 기온 온도 상승을 거기에서 1.5도씨로 그러니까 이게 1.5도씨로 막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1.5도씨로 막지 못하면 다 죽겠구나. 그게 1.5도입니다. 그게 2015년입니다. 물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이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발생한 탄소로 인해 1.5도씨 온도 상승은 이미 틀렸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인류는 현재 지옥불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평창에 이제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평창 아시죠? 평창. 네. 2018년도에 올림픽도 열렸고, 예전에 이제 해피 700이라 그래서 평창이 강원도에서도 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대관령 있는 곳이 이제 평창군입니다. 평창에서 유명한 뭐 이제 농산물이라면 배추 이런 거, 고랭지 배추. 그래서 저기 밑에 뭐 괴산, 해남에서 나오는 그런 배추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립니다. 고랭지 배추여서 속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평창 배추로 김치를 담그시면 다음에 봄까지 김치가 무르지 않고 아주 잘 김치가 맛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합니다. 네, 갑자기 배추 얘기를 해서. 네. 자, 2014년도에 내려갔을 때는 뭐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시작됐을 때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았습니다. 10년 동안 평창에 사과밭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밭. 30년 전에 사과 유명했던 데 어디죠? 그 전에 더 유명했어요. 사과는 어디 사과였죠? 대구 사과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조금씩 올라옵니다. 충주 사과, 안동 사과, 제천 사과. 이제 평창 사과밭이 막 늘어요. 요즘 철원에서도 사과가 된다고 합니다. 기후한 개선이 계속 올라갑니다. 기후학자들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아니라 남산 위에 저 바나나 나무를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교육 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정말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한 35명 정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과후 교사 이런 것들도 좀 했었습니다. 평창에 있을 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갑자기 막 선생님들이 막 실내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이제 워낙 작은 학교니까 뭐 다 이제 모였었죠. 코로나 때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시골이라 코로나 때도 한 2달 말고 학교 다 갔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 수업이 다 진행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때여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지만 뛰어논 겁니다. 실내 놀이터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기절하듯이 쓰러진 거죠. 이게 호흡은 잘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막 놀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막 놀다가 픽 하고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뭐 학교가 아주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가 아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미래들이 펼쳐질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발생한 여러 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박쥐의 몸 안에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박쥐의 몸 안에는 지금도 인간이 잘 모르는 150개가 넘는 바이러스가 그 박쥐의 몸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로 인해 박쥐의 서식처가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동굴을 자꾸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숲과 나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박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있는 인가로 내려오고 사람들은 또 그 박쥐를 잡습니다. 그걸 이제 잡아먹으면 인수 공통 감염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시베리아 동토 땅에 영구 동토층이 있습니다. 영구 동토. 인간이 시베리아 땅을 발견한 이후에 이 시베리아 땅 밑에 있는 동토층은 영원히 녹지 않을 거야. 그래서 붙인 이름이 영구 동토층입니다. 절대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양의 메탄과 고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막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함께 연민의 감정으로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녹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조론도 좀 깰 겸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녹색 그리스도인. 녹색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녹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녹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우리 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나도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녹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심플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기 형제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창조의 형제 자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20절 말씀을 저는 가장 잘 이루고 사셨던 분이야말로 우리 아연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연교회의 그 설명하는 그 슬로건이 참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감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을 가지고 성문 밖 세워진 첫 교회. 여러분들은 하도 이제 감동이 오래되셔서 그쵸? 저는 지금 막 뭉클한데 성문 밖 첫 교회.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정동에다가 병원 지어놓고 하는데 이거 맨날 양반들만 오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그곳이 바로 지금 아연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곳이었죠. 성문 밖 첫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기도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 기도합니다. 우린 감리교인이잖아요. 감리교인.
감리교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교회, 귀족, 왕 이런 사람들이 와서 미사 드리는 고교회 신부였어요. 아무리 미사를 드려도 뭐가 마음이 계속 헛헛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그 감동을 받은 순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디로 가냐면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로 뛰쳐나와요. 시장 바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교회를 뛰쳐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저 고교회가 나의 교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고교회 신부를 버리고 시장통에서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며 살아가십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하고 똑 닮았죠. 사람이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세상은 그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속사람을 바꾸어 놓는 게 돈, 명예, 권력일까요, 정말? 순간적인 선택은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선택은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서 그 속사람을 뒤집어 놓아 그 속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정말 돈, 명예, 권력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제가 믿는 성경은 사람의 속사람이 바뀌는 게 진짜인데 그 속사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은 정말 힘이 셉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민중을 사랑하셨거든요. 가난한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온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사랑하며 사셨던 거죠. 그거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명예 준다고, 권력 준다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못합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녹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다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 아현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나도 사랑하는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바다가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큰 바다가 뭐부터 시작하죠? 물 한 방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려면 큰 거부터 해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사람은 예수님 딱 한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12명의 제자가 생겼고요. 70명이 생겼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수억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생겼던 겁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입니다. 나부터 물 한 방울이 되는 일이죠. 물 한 방울이 되는 일. 이 물량주의에 빠지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강사로 왔으니까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한국 사회의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종교를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 몇 프로가 종교를 가지겠다고 대답했을까요?
40%가 안 됩니다. 10사람 중에 4명이 조금 안 되게, 나 종교, 6명은 종교 안 가질래요. 4명만이 한번 가져볼까요?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 4명 중에 당신이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1등은 어디였을까요? 1등은 확실한 건 개신교는 1, 2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전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욕을 먹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자꾸 욕을 드세요? 말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자꾸 욕을 먹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큰 것, 대단한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걸 선택한 순간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현교회가 시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내가 오늘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같아져서 내가 오늘 신앙 있고 내가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우주가 바뀌는 겁니다. 일단 교회 전기 아껴 쓰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역시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엘리베이터 많이 엘리베이터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일하던 교회에서 생태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데리고 생태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아동부 예배실이 2층이었고 교회 식당이 5층이었는데 야 얘들아 우리 2박 3일 동안이라도 우리 엘리베이터 한번 안 타보고 해보자. 역시 애들이 대단합니다. 애들은 말 잘 들어요. 교사들은 가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동부 부모님들에게 아니 전사님 요즘 애들이 교회 오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해요. 1층부터 5층까지 걸어 다녀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제 기후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뭐라도 정말 해야 합니다. 교회 전기 아껴 쓰기 한번 해보죠. 엘리베이터 10번 탈 거 9번 타세요. 한 번만 좀 걸어 다녀보죠. 교회 학교에서 교육 한번 시작해 보시죠. 우리 아이들 정말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이라고 진짜 믿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야 할 교육이 무엇이냐면 환경교육입니다. 그레타 툰베리 아세요?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의 기후환경 활동가고 2019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지금 이제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여성. 20대 초반의 여성 청년이에요. 이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왜 2019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렇게 기후가 망가지면 우리 젊은 세대는 학생 세대는 야 이거 지구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위기를 느낀 이 그레타 툰베리가 수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의 미래를 훔쳐가지 마라. 기후정의 이뤄라.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동맹 파업이 아니고 휴업, 학교 안 가고. 그래서 전 세계 정상들, 많은 세계 기업가들에게 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습니다.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일회용품 줄이기도 한번 해보죠. 아까 저 플라스틱 컵이 자꾸 보여서 네. 제가 집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수록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집, 그 천국에서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찬양하며 막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늘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하늘집 가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발생한 쓰레기, 탄소, 그 무엇이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미래 후손들이 내가 만든 쓰레기와 탄소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에게 얘가 이제 밥을 자꾸 남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 그렇잖아요. 밥을 자꾸 남겨갖고 하여튼 얘기했습니다. 하늘아,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남은 음식 다 먹고 들어가야 된대.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간대. 이 아이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진짜 펑펑 우는 겁니다. 막 하늘아 왜 그래? 아니 아빠 그걸 좀 진작 얘기해 주지. 나 이제까지 밥 많이 남겼는데 어떡하냐고. 플라스틱이요 100년에서 150년 가야 썩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늘나라 가 있겠죠. 근데 저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나온 탄소가, 저 플라스틱을 폐기하면서 나온 탄소가 이 지구별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 이렇게 청소나 뭐 닦을 때 한 번 탁 뽑아가지고 딱 닦고 버리는 거 있죠. 물티슈. 물티슈의 성분 재료는 누가 지금 정답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나치 어서 뵀지? 하여튼 제가 여기 처음 오는데. 네, 하여튼 네, 맞습니다. 플라스틱 물티슈 좀 두툼한 거요. 버리지 말고 물에 이렇게 빨아가지고 써보세요. 안 흩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물티슈라고 해서 저것도 나무 펄프로 만든 거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는 물티슈 수세미로 씁니다. 안 헤어져요. 근데 이게 물티슈라고, 그러니까 이 만몬 자본은 진짜 꼼꼼합니다. 물티슈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휴지와 비슷한 거로 여겨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써서 버리는 거죠. 이것도 100년 가야 썩습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 일회용품 줄이기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저 텀블러 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텀블러. 저는 텀블러와 손수건 꼭 갖고 다닙니다. 물론 텀블러 종이컵 안 쓰고 휴지 한 장 안 쓴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이 두 개를 꼭 챙겨 나오면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녹색 은총을 잘 기억하고 잘 지키겠습니다. 생태적 감수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환경위원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야연교회에도 생태적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 하나님께서 그 생태적 감성을 달란트로 더 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하신 분 일단 환경위원회 1호로 한번. 네, 1호. 네. 지금 마음에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신 분들 이렇게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 어디 저 예배당 뒤에서 한번 만날까요? 네. 환경위원회 조직하셔서 뭐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정수기에 이렇게 일회용 컵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환경위원회에서 일회용 컵을 없애고 세척이 가능한 컵을 한번 놔 보십시오. 이번에 녹색교회 선정된 어느 교회는 종이컵 다 없애고요. 세척 가능한 컵, 그리고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거기 옆에 컵 세척기 있습니다. 요즘 카페에서 쓰는 거, 찍 누르면 물 착 나오는 거, 그걸 층마다 설치한 교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환경위원회에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다른 교단 이야기인데, 을지로 쪽에 가면 경동교회라고 기독교 장로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기장교회가. 이 기장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전기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 교회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딱 세워서 구조 진단을 받았는데 교회 건물 구조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교회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태양광 발전소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못 지으면 다른 교회에 지어준다. 멋지죠?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경동교회가 자기네들이 모아놓은 그 헌금 펀딩을 저기 전남 무안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 옥맥교회라는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줬습니다. 여기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온 1년 수익이 그 옆에 있는 작은 교회 또 3kg, 5kg인가를 지어줄 수 있을 만큼의 수익금이 나옵니다. 태양광 발전소 계속 짓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교회 환경위원회에서 막 합니다. 지금 막 혹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콜링으로 믿으시고, 네, 환경위원회 조직하면 한번 좀 들어가서 녹색교회 만드는 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환경보호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환경보호는 어떻게 했죠? 저 초등학교 때가 80년대 쓰레기 줍기입니다. 쓰레기 줍기. 쓰레기 잘 버려라.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이게 이제 1980년대의 환경보호 버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요즘 이제 요만큼 합니다. 우리 재활용 잘합시다. 자원재순환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자원재순환 물론 잘 해야죠.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분리수거 이렇게 잘 하면 가져가는 분이 막 모아서 가져간다면서요.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혹시 저는 미국에 가서 살지 못했지만 미국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 제일 잘하는 나라랍니다. 미국은요, 그냥 큰 봉지에 다 모아서 버린대요. 그런 걸 접하고 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속상하시겠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교회 내에서 일단 분리수거 재활용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 창조세계가 지구별이 처한 기후 변화 넘어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의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걸 해야 됩니다. 쓰레기라면 일단 제품을 만들잖아요. 이 제품을 만드는 데 탄소가 들어갑니다. 이 제품에서 나머지 것들이라면 쓰레기와 포장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데 역시 탄소가 들어갑니다. 이 탄소가 계속 모으고 쌓여서 지금 지구 평균 상승 온도가 1.5도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계속 되는 겁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환경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제로 웨이스트. 저희 요즘 아직도 마트나 시장 갈 때
빈손으로 가는 분 안 계시죠? 우리 뭐 들고 가죠? 장바구니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비닐 안 사고 안 받아오는 거죠. 제로 웨이스트. 이러려면 단순 소박 절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렵죠.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단순 소박 절제.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절제입니다. 절제. 세상은 저거 절제 못합니다. 단순 소박?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 돈 있는 거 잘 써서 나 혼자 부유하게 살 거야. 나만 아니면 되지. 아니요. 제가 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내가 내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불편해지고 나의 것을 내주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절제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에 있는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 지구적으로 처한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영성이야말로 이 지구에 처한 위기를 구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의 영성.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탄소 인류. 탄소를 최대한 적게 배출하는 거죠. 대한민국 1호 녹색교회이자 저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녹색교회죠. 청파교회 들어보셨죠? 김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김기성 목사님은 은퇴하셨지만 그 청파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과 창조세계 보존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의 회개와 감동이 돼서 이 장로님이 이제 저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었답니다. 이 장로님이 마음의 찔림과 감동이 돼서 뭘 내기 시작했냐면 탄소세를 교회에 스스로 헌금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내가 비행기 탔을 때 탄소가 얼마큼 나왔지. 이 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무를 더 심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발생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든 나무를 심든 내가 탄소세를 기꺼이 내겠습니다. 해서 지금 청파교회는 탄소세 이런 것들 운영합니다. 몽골 은총의 숲을 살리기 위해, 몽골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나무 심는 헌금을 모으는 거죠. 저탄소 인류. 그리고 이제 아이고 진짜 1시간을 했네요. 이거 안 되는데 얼른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 좋은 분 저기 뒤에 네 권사님 고개 잠깐 숙이고 계셨던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사무총장 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거 꼭 진짜 중요한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잘 못해요, 아직도. 저희 단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피조물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 정말 올곧게 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82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환경단체입니다. 한국 사회가 아무도 환경 문제, 공해 문제에 관심 없을 때 예언자, 선지자적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1982년, 42년 됐습니다. 오늘 환경주일인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단의 환경선교주의를 지키자고 제안한 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감리교에서 추천받아서 감리교 이제 사무총장으로 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교단연합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 가지 사업합니다.
녹색교회,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함께 일하는 교회가 녹색교회입니다. 이 녹색교회는 누가 만드느냐?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만듭니다.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데가 녹색교회입니다. 막 가슴이 막 뛰지 않으세요? 네. 녹색교회, 우리 아현교회 한번 녹색교회로 만들어 볼까요? 좀 아멘이 작은 것. 우리 아현교회 녹색교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이런 생태 캠페인도 하고요. 생태 정의를 위한 사순절 녹색 기도, 뭐 망가지는 저가는 환경을, 자연 피조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저희 진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피조물들을 살릴 수 있을까? 네. 생태 정의를 위한 기도도 하고요. 연구 교육 사업 42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은총에서 설명드리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몽골 아시죠? 몽골 땅의 90%가 사막화 돼가고 있습니다. 몽골의 가장 큰 호수, 그 호수에 대한민국이 퐁당 들어간답니다. 그만큼 큰 호수가 있대요. 그 호수마저도 지금 말라가고 있답니다. 사막화 돼가고 있는 거죠. 저희 봄철이면 뭐 불어오죠? 황사 불어오죠. 그게 몽골과 중국 내륙 지방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나무 없애고 공장 짓고 하니까 황사 계속 불어오는 거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자연 환경이 망가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부메랑처럼 인간에게 죗값이 돌아옵니다. 하물며 몽골 사람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도 않았어요. 몽골 사람들이 주로 뭐 해 먹고 사는지 아세요? 목축업. 그 둥그런 텐트, 뭐라 그러죠? 게르. 아까 보니까 그 청년부에서 몽골도 가고 그러시던데, 목축업 하던 몽골 사람들이 목초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막화 때문에. 더 이상 목축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게르를 가지고 어디로 모여드냐면 울란바타르 근처, 수도 근처로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도시의 임노동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게르가 모여있는 텐트촌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수도시설이 있겠습니까?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겠습니까? 인간이 부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결국 그게 죗값으로 돌아와서 그 제3세계 지대라면 제3세계에 있는 그 국민들이 기후 난민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해외 선교라면, 해외 구제라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더 글로벌하게 바꿔야 됩니다. 아니, 교회 지어야죠. 학교 지어야죠.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그 교회와 그 학교에 다닐 사람들이 기후 위기 때문에 그 지역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기후 난민을 구제하는 일, 우리 아현교회가 한번 함께 고민하고 한 걸음을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총의 숲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으로 온 누리 빚어내신 하나님, 천지 만물 굽이치는 생명물림이여라. 사랑으로 온 누리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슴 사무치는 생명물림이여라.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물결은 손뼉쳐 산들은 소리쳐 제가 2011년도에 몽골 가서 나무 심었거든요. 근데 참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서 아이고 주님 이게 잘 자랄까요 하고 믿음 없이 나무를 심고 왔는데 저희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우병이어로 삼아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14, 15년 동안 36,000평의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막화를 맞고 몽골 정부도 이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제 좀 갈피를 잡고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인 게 얘네들은 탄소를 흡수할 수밖에 없는 나무거든요. 은총의 숲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은총의 숲 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어놓은 아이디어가 이제 개 교회 홍보할 때 교회 이제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이제 여러 뭐 기념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1년 매년 한번 돌아오는 생일과 뭐 결혼 기념일도 있고 아니면 뭐 60, 70, 80 이렇게 큰 생일도 있으시고 칠순 기념으로 잔치나 뭐 선물 이런 거 하면 물론 기념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기념이 되는 만큼 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이제 사실이니까. 그러면 칠순 기념 은총의 숲에 어느 권사님 칠순 기념 숲을 하나 만드는 거죠. 제가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더니 혀를 끌끌끌 차면서 저희 직원들이 아직 사무총장님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라고 뭐지 그런 꿈을 막 꾸고 있습니다. 네. 은총의 숲까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PT 한 장 요거 말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고 창조 세계를 보고 우와 놀라셨습니다. 나는 뭘 보고 놀라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같아진 사람이 신앙, 믿음, 그리스도인이고 녹색 그리스도인입니다. 녹색 그리스도인은 생명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녹색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녹색 교회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저 세상은 지금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저는 영성, 신앙 안에 있다고 분명 믿습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이 아현교회에 있는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길 잃고 헤매이고 있는 저 세상에 녹색 희망, 녹색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다면 저는 교회가 살고 이 지구별이 살 수 있는 중요한 문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고 녹색 교회, 우리 아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